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삼 팔러 갔다가 성경 팔러 돌아온 서상윤 선생님, 우리 한국교회 제 첫 번째 매서인 또 성경 전도자, 그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상윤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개종하고 성경 번역하고 또 들어와서 사역했던 백홍준 선생님이나 또 이영찬 선생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다가 파산되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기존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의 성전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배척당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한 그 존재가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성전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빵, 기적을 일으키는 물고기로 바뀌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셀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한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얘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명감을 주셨을 때 사실 모세가 돈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후원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매일 하는 말이,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옛날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그때는 그래도 왕자였고, 그때는 그래도 좀 지지자도 있었고, 그때는 그래도 돈도 좀 있었고, 그때 부르시지. 지금은 여기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 남의 양치면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손에 든 게 뭐냐? 없다 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네 손에 든 게 뭐야?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거 한번 던져봐.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돼서 그게 홍해를 가르고 그게 바위에서 생수를 잇고 그게 아말렉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 그 지팡이에 대해서 모세의 지팡이라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할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이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세상에선 별볼일 없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한국교회를 이끌어나는, 또 한국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에 하면 항상 복습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습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한국 개신교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여자 전도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이제 데뷔 설교하실 때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 회당에 가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본문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어요. 주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묶였던 사람들은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보게 되고 눌렸던 사람은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쫙 읽으신 거예요. 왜 그거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비설교의 본문으로 삼으셨을까?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회자들은요, 첫 목회, 첫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교회에 내가 부임해서 목회할 모든 내용을 집약해가지고 그 첫 설교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동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목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택하신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읽게 돼. 갇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내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사람은 알게 되고, 묶였던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고, 눌렸던 사람들은 해방이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갈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결국 보세요. 누가 먼저 이 복음에 반응을 할까? 누르는 사람이겠어요? 눌림을 당하는 사람이겠어요? 당하는 사람. 부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좀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힘 센 사람보다는 힘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 봉건적 유교 그 사회에서 양반 지식인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박성춘 선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분은 백정이었어요. 제일 밑바닥. 이름도 없고 호적도 못하고 상투도 못 들고 제일 밑바닥.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더 그래.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눌린 자 중에 더 눌린 자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500년 동안 유교 이 관습에 의해서 여성들은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이제는 아주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좀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외출하는 거, 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양반이겠죠.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그리고 곰방대를 이러고 가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 45도 뒤에 1m 뒤에 어떤 여인이 아기를 업고 머리에 이고 짐을 안고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활개를 치고 따라가는데 곰방대 하나 들고, 여성은 그 뒤에 업고 안고 이고.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 어학 선생한테, 한국인에게 저 하인이냐 노비냐 집에서는 하녀냐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에? 남편이란 작자가 맨손으로 휘들고 가고 그 아내는 아기를 업고 짐을 안고 머리에 이고. 이게 조선 풍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결국 조선에서 여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유교는 음양론으로 모든 걸 풀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음과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항상 우월하고 그건 강하고, 양은 항상 열등하고,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음양론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음양론으로 보다 보니까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는 천성적으로 열등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양인 남자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고 지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500년 동안 조선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억압당하고 지배당했던 그런 문화와 관습의 밑바탕 이론이에요. 요즘 얘기 물론 아닙니다. 100년 전에 그랬단 얘기예요. 지금에야 이렇게 했다가는 집안엔 난리 나죠. 우리 남편들 잘해야 합니다. 노후가 안전하려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양반 여자들이에요. 외출하려면은 완전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리거나 아니면 번거지를 그냥, 저 비 올 때가 아닙니다. 외출하려면 저래 이렇게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양반집에 세 부인이에요. 1, 2, 3. 그래서 1호, 2호, 3호야. 그래가지고 오른쪽부터 이게 본부이냐,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이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 여인 가운데 한 여인만 가슴을 내놔서, 가슴 내놓은 거, 세 번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애기 낳는데 남자 난 거야. 딸 난 것도 아니에요. 남자 낳으면은 당당하게 내가 젖 먹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아기를 못 낳으면, 더군다나 남자를 못 낳으면 쫓겨가는 거죠. 이게 바로 조선 여성. 외출하다가 남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도망치듯이 숨어야 돼요. 직업 여성들, 조선시대 직업 여성들 다 춤추는 여성들이에요. 결국 무당 아니면은 기생이죠. 사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술 먹는 남자의 놀이개로. 이게 직업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한이 많았겠네요. 눌려서 사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칠거지하게 여필종부, 남종,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이 제도가 여성들에게만 굴레를, 여성들에게만. 아니, 아들 못 낳는 게 왜 그 아내 탓이야지? 남자 씨가 좋아야지 아들 낳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여성한테만.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건 말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그리피스라고 하는 일본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피스가 남자니까 시작. 한국 여성에겐 이름이 없다. 어렸을 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 부르는 별명이 있으나 처녀가 되면서부터는 부모가 아니면 그 별명도 부르지 않는다. 바깥 사람들에겐 그저 아무개 딸 혹은 아무개 누이로 불린다. 결혼 후에는 아예 이름이 묻혀버린다. 철저하게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Nameless being. 영어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Nameless being. 이름 없는 존재. 그러잖아요. 어려서는 누구네 집 딸 하면 되는 거고, 결혼하면은 김씨댁, 박씨댁, 밀양에서 시집 왔어. 밀양 때. 부산에서 왔어. 수원에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애 낳아요. 그럼 누구 엄마? 손자, 손녀 낳아서 누구 할머니? 평생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는 존재가 여성이야. 이름 없이. 근데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성들이 정정당당하게 이름 쓰잖아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속장님. 아직도 집에서 남편이 누구 엄마? 이러면은 들은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름이 있는데. 어이, 그러면 아예 무시해요. 이름 부르라 그러세요. 정정당당하게. 이게 이름은 호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번을 받아요. 감옥에 가면 수용 번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없어져 버려. 번호로 다 모든 것이 돼버려. 인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름 없다는 건 뭐예요?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한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세지, 한문으로는 인간세자, 지혜로울 지자를 씁니다.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름을 얻게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남 영유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평양에서 한 20리 떨어진 거기서 출생을 했어요.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홀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딸을 키웠겠습니까? 16살 때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요. 그때 16살이면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래서 16살에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해요.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니까 애기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쌈의 대상이 돼. 이 또 보쌈이란 것도 젊은이들은 모르겠지. 그냥 뭐 돼지고기 싸먹는 게 그 보쌈인 줄 알겠지. 그냥 과부가 있다 하면은 그냥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면 그게,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애기 과부, 10대의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그래도 다행히 결혼을 잘했어요. 23세에 평양 관료 출신인 김종겸 씨하고 재혼을 합니다. 이 남편도 이제 본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부인에서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이 남편이 잘해줬어요. 잘 됐는데 이 남편이 잘 하던 도중에 뭐가 문제냐면요, 평양 관료 출신이니까, 평양 관찰사의 이게 이 관료 출신이니까, 평양은 옛날 남자들은요 나이 30, 40이 돼가지고 이 첩 들이지 못하면 그건 무능력자였어요 그때. 지금 얘기 말고. 옛날엔 그래서 돈분께나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첩 한두 명. 우리 외삼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두 부인 거느리고, 뭐 또 부러운 눈초리로 보시는데, 옛날엔 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평양의 그 남편이 이제 나이 한 40쯤 되다 보니까 이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 또 평양 기생이 오죽 이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바람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김씨 부인한테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여자만 이래야 되냐? 그러면 그런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고 남편한테 항의해봐요. 이거 칠거지하게 걸리거든. 그러면 친정집으로 쫓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남편, 그렇게 정성스럽게 남편을 사랑하고 이 집안 살림을 하는데도 남편이 자꾸만 바깥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김씨 부인이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평양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893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문 안에 거기에 이제 초가집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리고 집 교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데, 거기에 최초의 교인이 오석형 씨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김씨 부인의 팔촌 시아우야. 그러니까 뭐 팔촌 시아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자간 뭐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하는데, 김씨 부인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셔. 여기 초당집에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야소교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평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양코베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벌리면서 그 토마스 목사님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냥 평양 사람들은 절레절레. 그런데 야소교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예수교 믿으면 뭐가 좋은데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시아우한테. 그랬더니 오석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지금 자꾸만 바람 피가지고 내 속삭이는데 바람 피는 것도 없어지느냐고. 예,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거 없어진다면 내가 한번 예배당 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가마타고 20리 해가지고 예배당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씨 부인은 매주일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 바람 피는 거 없애주는 비책을 가르쳐주나,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적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주문을 좀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혹하게 만드는 무슨 그런 비결을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인 전도자들이 그냥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저기 항상 보면은 이제 한글을 가르치거든요.
어떤 부인들이 오든, 그러면은 조선 500년 동안에는 이제 여성들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다 무식하고, 그러니까 한글도 못 읽어. 그러니까 성경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야, 그러면 남편 바람피는 비책이 성경 속에 있는가 해가지고 봤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부인이 오히려 첩을 들여서 주는 거야. 지금 자기는 남편 바람피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데, 그런 거 그렇다 치고 야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부인이 둘에다가 또 4명이야. 거기서 12명이 나오는 거야. 솔로몬 때는 이제 끝내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조금 속은 것 같아. 남편 바람피는 걸 없애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는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게 이 부인들이 여럿 있는 데 대해서 전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 이거는 벌 받을지어다, 그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석경 씨 찾아가가지고, 아무래도 당신 나 속인 것 같다고. 남편 바람 피는 거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당 왔는데, 바람 피는 거 없어지기는커녕 요즘 들어서 더 그냥 기승을 부려. 그리고 내가 예배당 다닌다는 걸 알고 막 몽둥이 찜질을 하고 말이죠. 예배당 갔다 오면 성경을 찍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예수 믿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믿은 것 같다. 그랬더니 오석경 씨가 조금만 더 믿어보세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신약에서 온 인류의 여성의 애인 그 이름도 위대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분을 이제 성경에서 읽은 다음에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예수하고 진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바람 피는 거 별로 속상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도 전 같으면 바가지를 긁을 터인데, 여보 몸도 생각하셔야죠. 꿀물을 갖다 주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 가더니 돌변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바가지를 긁고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막 싫은 소리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야릇야릇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의심이 되거든.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은요, 이거 의심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야. 예배당은 옛날 연애당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구나. 만나고 있죠? 누구를?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진하게 사랑하다 보니까는 남편은 이제 이렇게 밀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김세지, 이제 김씨 부인이, 이분이 예배당 갈라랬는데 종소리가 땡땡 울리니까 예배당, 그러니까는 이제 몰래 남편 밥 다 챙겨주고 다 만들어주고, 어저께 저녁까지 또 술 먹었나 봐 해가지고 어떤 남편 다 해주고 이제 예배당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부른 거예요. 여보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딱 봤더니 얼굴이 심각해. 나 오늘 당신 따라 예배당 가래. 와, 얼마나 겁이. 이제 예배당 가가지고 행패 부릴까 봐. 그러니까 남편 전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따라 예배당 간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당신이 왜요? 오늘 새벽에 내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누가 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김종겸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봤더니 낯선 청년이 마당에 들어오면서 너 오늘 네 아내 따라서 예배당 가라.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 했더니 사라지더래. 그래서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봤다. 내가 요새 좀 몸이 허하니까 헛가쁘게 봤나 보다. 또 자는데 또 들린 거예요. 김종규마. 두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당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 오늘 당신 따라 예배당 안 가면 내가 죄명에 못 죽을 것 같으니까 나 당신 따라 예배당 가겠다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남편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날 밤 얼마나 두려웠어요. 에서를 만날까봐 400명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이 에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로 먼저 물질로 형 에서의 분노를 막아버려. 그 다음에 사랑은 가족까지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마지막 남았던 게 야곱이야.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씨름꾼으로 밤새도록 씨름했어. 환도뼈가 깨질 정도로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랬더니 결국 주님이 뭐래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바꿔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뭐예요? 발 뒤꿈치 잡아 채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목적한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게 자기 삶의 가치였어요. 이제 너 이름 바꿔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존재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다음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튿날 아침 제일 먼저 가족들보다도 제일 먼저 에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껴안았을 때 형 에서가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20년 동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 이놈 새끼 내 장자권 뺏어갔지. 아버지가 나한테 보낼 축복권 네가 뺏어갔지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이다 쳤어요? 아니에요. 언제 갔다 이제 왔냐. 눈물로 화해를 한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변화시키신 게 아니라 에서도 변화시키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서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 다음에 형 에서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님을 배우니 누구를?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씨름에서 한 몸뚱이란. 그러니까 야곱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그 얼굴로 바뀐 눈으로 보니까 형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저쪽에서 안 바뀌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바뀌면 저쪽도 온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김세지 부부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동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그림 한번 보세요. 남자 여자 예배당 안에 딱 갈라서 앉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남녀가 혼잡해가지고 섞여서 앉지 않았어요. 옛날에 정확하게 가운데 휘장 두고. 그래서 저 남자 전도사님이 딱 남자석을 바라보는 거야. 왜? 이 휘장 밑으로다가 쪽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그래서 이제 이 김씨 부인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번엔 이제 여자들만. 시작. 볼래요. 나는 무식쟁이였다. 나는 그를 모르던 사람이다. 눈이 어두웠다. 깜깜했다. 보질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깨치게 되었다. 이 한글이 얼마나 쉬워요. 한 달이면 다 해야 되잖아. 게일이란 선교사님은요, 장로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조선 백성에게 선행 은총으로, 예비 은혜로, 은총으로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뭐냐? 먼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조선 백성들에게 주었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한테는 있었어. 불교가 들어오든 유교가 들어오든 샤머니즘이 들어오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 두 번째는 뭐냐?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처럼 쓰기 쉽고 간편하고 과학적이고 쉬운 한글, 이 글을 통해서 기독교 성경이 번역이 되고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다른 나라 문자보다도 훨씬
쓰기 쉽고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이 문자를,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은요 세종대왕을 우리 조선의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멜기세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그러니까 이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1400년대 그때 이미 만드셨는데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한문을 숭상하는 양반들 때문에. 그래서 한문만 그냥 그게 올바른 문자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양반 지식인들이 그 열심히 배우는데 한글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한글은 뭐라 그랬어요? 언문, 암클, 암컷들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시한 얘기예요. 그렇게 양반 지식인들이 무시하던 그 한글이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편리한 이 문자. 그러니까 이제 김세지 이분처럼 전혀 글을 모르던 분도 교회 등록하면서 제일 먼저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1892년에 조선의 선교사로 나와서 얼마 동안 서울에 유하다가 1896년에 우리 평양으로 내려와 일하시던 노블 목사 부인이다. 부인인 평양에 내려오시던 해부터 즉시 오일회를 조직하여 우리 평양 여자들에게 언문 모르는 이는 언문과 세례문다, 미미교 문다, 묘축 문다, 신약대지 몇 가지를 뽑아 계급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이 노블 선교사 미세스 노블이에요. 그분이 이제 평양에 내려오셔서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이 오일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일회는 뭐냐면은 월화수목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모이는, 요즘에는 구역회 혹은 속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읽고, 그러니까 막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500년 동안 여성은 가르치면 안 된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글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부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우민정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깨우쳐지는 거예요. 자, 또 시작. 나는 집안일이 바쁜 중에도 노블 부인의 가르쳐주는 대로 틈틈이 읽기와 쓰기를 연습하며 성경 공부에 열심한 결과 부인이 평양 오시던 해 10월에 드디어 노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세디란 이름을 얻었다. 세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인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성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도 세례를 주려면 이름부터 먼저 부르잖아요. 이덕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이름을 다 묻는 거야. 근데 이제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나 이름 없이요. 아이 그래도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 이름 없이요. 그래 그럼 뭐예요? 나는 개똥이 엄마요. 그러면 개똥이 엄마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름 없는 존재로 500년 동안 산 거예요.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아명이다, 자다, 호다, 뭐 시오다 해가지고 서너, 남자가 태어나면은 점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돈을 쳐주면서 그냥 이름을 지어가지고 학렬 그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기껏해야 이름 있어도 섭섭이, 갓난이, 언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에 딸만 12명 낳은 집에 있는데, 나랑 동기 걔 아이 이름은 딸그만이야. 그래서 박딸그만이야. 걔는 얼마나 학교에서 창피를 당하는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름이 없거나 이름이 있어도 그런 이름이야. 붙들이 뭐 섭섭이, 갓난이 뭐 언년이. 그러니 여성들이 이름을 불러줘도 창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면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원 때 내가 세례를 주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성만 있으니까 박아 내가 성령 주느라 기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서양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나 성공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서 영세명 혹은 본명이라 해가지고 프란체스코, 뭐 마리아, 그다음에 뭐 마테오, 이런 세례명을 주지만 개신교는 사실 그런 전통 없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노블 부인이 아마 그분의 친정 어머니가 세디였는가 봐. 그래서 이제 세디라는 이름을 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세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게 된 거야. 자, 시작. 나의 이름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뤄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뤄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여자의 해방은, 우리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27년도에 김세지 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서 이름 얻은 것이 그냥 호칭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살던 우리 조선 여성에게 이름이 주어졌다? 이건 여자된 인권, 권리의 하나를 우리가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동등한, 그래서 이름 없는 존재, 네임레스 빙, 이름 없던 존재가 이젠 당당하게 자기의 주권, 자기의 인권,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될진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진리가 너에게 이 말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억눌리고 매여 있던 존재를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유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름 없이 살던 이 여인, 남자의 지배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자유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그가 이제는 자유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한국 조선 여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이름을 얻은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게스더, 1900년에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인 최초 여성의학 박사가 된 분이에요. 하란사, 오하이오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을 1905년에 졸업을 하고 한국인 최초의 여성 문학학사가 돼서, 이분은 바로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들 의춘왕 망명 사건에 연루돼서 1919년 중국에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살해당한 민족운동가예요. 유관순을 키워낸 인물이야. 김마리아, 유명하죠. 정신여학교 애국부인회를 만들었었고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 교수를 지냈던 분. 차미리사, 근화여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 덕성여자대학이 돼. 전밀라,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 이베세, 만주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었던 분. 양로다, 시베리아에서 선교로 활동하던 분. 최나오미,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 손메레, 여자 절제회를 창설하셨고 해방 후에는 예원여자중학교를 설립하신 분. 김환란, 이화여자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 황예덕, 애국부인회를 창설하시고 YWCA를 만드신 분. 김로득, 미시를 창설하시고 송강모자원을 창설하신 최영신과 함께 농촌운동을 하셨던 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이름 없던 존재가 이제는 이름을 얻고 눌려 있었던 자기의 무한 가능성을 잠재력, 교육계에서, 종교계에서, 사회운동계에서 발휘하신 분. 이것이 바로 이름을 얻은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당당하게 내 이름 불러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있는 존재가 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남성들은 그런 여성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름을 얻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활동한대. 여기 김한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름 얻게 된 거 얘기할게요. 이분은 인천에 영화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어머니랑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박씨 부인의 어머니. 근데 이 박씨 부인은 백헬렌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내려간 전도 부인. 그러니까 인천이 얼마나 이 짠 동네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서 선교사님이 암만 내려가서 전도해도 인천에서는 믿을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백헬렌이라는 이 전도 부인이 인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박물장수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박물장수들은 그 보자기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박물장수는 대환영이잖아. 그래서 안방에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비녀도 팔고 댕기도 팔고 뭐 시일도 팔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박물장소 들어갔는데 박물장소가 박물만 많아요. 뭐 중매도 하고 얼마나 이 동네 소식 저 동네 소식 갈리는 게 이게 박물장소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여기 안방에만 갇혀 있었던 부인네들이 얼마나 박물장소가 그리워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박물장소는 뭐냐면 SNS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온 동네 소문을 다 그냥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물장수만 오기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이 백헬렌 씨가 박물장수로 해가지고 그 밑에는 뭐냐면 성경책, 그 전도서.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얘기 흥미거리면 요즘 새로운 얘기 없어. 그래 서울에 이상한 서양 사람들이 왔댔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그러면 이제 기독교 복음이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박씨 부인 그 김한란 어머니를 끈질기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예수 믿기로 하고 자기 딸과 같이 세례를 받은 거야. 이분은 세례를 받으면서 선교사님한테 나는 저 백헬렌 전도부인 저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렌이라는 이름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내 딸도 같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뭐라 할까? 이 또라가 좋을 것 같다. 또라. 그래서 이제 딸은 또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헬렌, 딸은 또라.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기로 세례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정작 세례를 주는데 선교사님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오니까 어머니한테 헬렌 하면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또라 하면서 세례를 준 거야. 그러니까 딸이 나오니까는 딸은 또라라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이미 또라를 줬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헬렌 하면서 세례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모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가르쳐준 이름이 진짜 이름인가?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서 주어진 이름이 진짜 이름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거지만 이번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받은 이름이 그게 진짜다. 그래서 어머니는 박도라가 되고 딸은 김헬렌이 되는데 그 헬렌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헬렌 이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활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은 나중에 회고할 때 그때 어머니랑 이름 교체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래서 김또라로가 될 뻔했는데 김한란 박사가 돼서 어쨌든 김세지를 비롯해서 이름 얻은 이 여인들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보지 못하던 것에서 보는 것으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눌린 자에서 자유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역사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여성들이 이처럼 교회 와서 자기 이름 당당하게, 아마 우리 교회에서만큼 여러분 이름 자주 부르는 게 없을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다 이름 부르잖아.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누구 엄마 그런 사람 없잖아. 교회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눌려있고 억압되었던 여성들에게 자유하고 해방하는 그런 감격을 준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름값을 하면서 삽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김세지, 그래서 이름을 얻은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민족을 위하여 일을 해 나가는가, 그 자유와 해방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